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일 worship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일상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셨나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만족함을 채우거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어떠한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주님만이 만족하시고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만이 받으시는 예배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그 어떠한 공허함, 그리고 나의 그 어떠한 만족함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참으로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로,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노래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이 받으시고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심으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아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취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취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바라시는 예배자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만과 뜻하여서 주만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만과 뜻하여서 주만 경배 드리리. 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한 번 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3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선만 고백합시다.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를 경배해.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 경배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그 영광스러움을 같이 찬양합시다. 주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마지막으로 다 한번 돌려봅시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자 우리 두 손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귀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의 말씀이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소외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평안, 축복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이사야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피로심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의식 아닌 예배, 쉼표 의식 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 피로십 참여자가 온오프라인 합쳐서 거의 예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팬데믹 이전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너무 기뻐서 집에 가는 도중에 최준도사님한테 신나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약간 비대면 시대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모든 것들이 정량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일 겁니다. 숫자로 평가된다는 것이죠. 100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보다 100만 명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 조회수 30의 영상보단 30만 회의 영상이 더 공신력 있고 영향력 있는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명이 시청 중인 예배 영상보다 1000명이 시청 중인 예배 영상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착시가 우리 안에 있기도 하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입장에서 사실 이런 숫자에 휘둘리는 게 썩 유쾌하고 좋은 일은 또 떳떳한 일은 아닙니다. 좀 늘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에 민감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유튜브 예배를 몇 명이 시청 중인지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면 그날 예배가 좋았나 보다라고 역으로 판단하게 되는 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는 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보면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타이밍이었음에 확실합니다. 그런 타이밍이었음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그 이상함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된 건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작년 1월에, 그러니까 한 17개월, 8개월쯤 전에 청년 4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바로 현장 예배가 나으냐, 온라인 예배가 나으냐를 두고 둘을 비교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수치는 뭐 지금 좀 달라졌겠지만 그 내용 자체 그리고 부속 질문이 꽤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17개월, 18개월 전쯤의 청년 476명은 어떤 예배가 더 좋다고 대답했을까요? 한번 손들라고도 안 할 테고 물어보지도 않을 테니 한번 생각만 해보십시오. 어떤 예배 더 좋아했을까? 그때는 막 거리두기도 막 완화되고 현장 예배가 막 재개되던 시기여서 현장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때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 응답자 중에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현장 예배가 더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더 좋아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10분의 1 남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한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현장 예배가 월등히 낫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보다 6배에서 7배가량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현장 예배가 더 낫냐고 추가 질문을 하니까 65.8%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대답도 재밌습니다. 교회라서 예배 분위기가 더 잘 조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26.1%. 그러니까 합치면 91.9%의 사람이 현장 예배가 집중하기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선호한다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냐고 생각하냐고, 맞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도 100%는 안 나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까 98%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1% 남짓이 일본 땅, 한국인 대상인데 0.6%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 90%, 어떤 설문조사에서 90%가 넘는다는 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현장 예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다수, 거의 전부는 현장 예배가 좋은 이유가 집중하기에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좋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이유로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대답 적절한 것이었을까요? 괜찮은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예배의 기준이, 그러니까 예배 순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거기에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느냐로 성패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 있으면 그건 성공한 예배고, 그 예배의 순서에 몰입되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두에 말했던 저의 부끄러운 그 상황들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오면 그걸로 좋은 예배 이미 담보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러한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는 조금 특이한 책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예언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던 것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타 다른 선지서들은 1장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서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주인공 소개를 보통 언제 합니까? 16부작이라고 했을 때 한 중요한 인물이니까 한 15부작쯤에 등장시키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등장을 시키죠. 선지서도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이사야는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가 6장에 처음 등장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사야가 등장하기 전 앞에 1장부터 5장에는 이사야 그 자신의 등장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장부터 5장 전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톤은 경고와 탄식과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신앙의 모습, 실패했던 예배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나는 구절인데요. 조금 비극적인 톤이니까 한번 조금 슬픈 톤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들이 불에 탔고 농토에서 난 것을 보는 앞에서 약탈당하고 박살나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다음 구절을 보니까 9절과 10절에서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한창 뒤에서 있는 예루살렘이 창기와 같이 변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죄악의 상징인, 죄악의 도시의 아이콘인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되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모욕입니다. 그만큼 황폐해지고 초췌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당시 남유다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4명의 왕을 언급하면서 보여주는데요. 이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은 아닙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셨던 분들은 생각만큼 그 뉘앙스가 나쁘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때가 남유다의 위기였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부침이 좀 있었지만 이때가 엄청나게 암흑기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차가 있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왕권을 강화하고 주변 국가의 외교에서 꽤나 선방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유다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하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시기에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의,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안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예배의 타락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의, 순염소의 피, 이 많은 제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의 방법들입니다. 제사의 도구들이었어요. 몇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려거든 이 정도는 준비해 줘야 돼 라고 직접 명령하셨던 예배의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 모든 것들이 싫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애초에 시키지를 말든가. 고작 몇천 년도 아니고 몇백 년 뒤에 물을 것을 왜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걸까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런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12절에서 14절 빠르게 읽어보죠. 이것들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 성전 앞에 있는, 성막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뜰만 밟을 뿐이다. 13절, 다시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 제사의 일종이죠.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서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14절,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왜 본인이 정한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신께서 직접 예배하라고 하신 그 절기들과 예배의 법도와 그 제물들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편하게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싫어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추얼.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이 리추얼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어떤 종교적인 의례, 의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일상들이 많이 무너졌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던 것들이 사라져 버렸고 직장과 집의 경계가 무너지고 공간적인 경계도 무너지고 시간적인 경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장소적 시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던 일상이 사라져버리고 한 덩이로 강제로 합쳐지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많았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들 이제 뭐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한때 꽤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달고나 커피 젓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소한 일상, 반복되지만 매번 있는 일상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든 다음 그것들을 실행하는 데서 성취를 느끼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리추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흔히 말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아니면 매일같이 운동해놓고서 해시태그에 오하운, 오운완, 오늘 하루 운동, 오늘 운동 완성 써서 올리는 거라든지 정해진 시간에 비타민을 먹는다든지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신다든지 정말 별거 아니지만 내가 이걸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의미를 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리추얼,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리추얼은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을 준다는 점에서 또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익한 것입니다만 하지만 원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것 자체만으로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리추얼이 되었다는 겁니다. 루틴으로서의 종교의식만 남아버렸던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삶의 적용은 없이 그 자체만 반복하는 것으로 유익을 삼고 의미를 부여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증거가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본 것 중에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너희가 악행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기가 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뭡니까? 예배를 하면서 악행을 저지른다. 예배와 삶이 완전히 격리되어 버린, 분리되어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와 절기와 법도가 어떤 삶의 의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이유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에서 이 민족의 압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당시 제사는 그런 삶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무너져버린 삶의 양상들이 드러나고 삶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제사 의식 자체에 천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겪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예배가 리추얼이 된 경우는 교회사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죠. 선지자들의 비난을 꾸준히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은 물론입니다. 신약에서 종교적인 허례허식,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 목을 메었던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 역시 예배를 리추얼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성사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종교적인 우위를 점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드려야 되는 루틴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래 의미, 원래 목적보다는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화려함, 그 의식 자체가 주는 안정감들,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설문조사에서 92%에 가까운 사람들이 응답했던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는 것이 있기에 현장 예배가 좋다라고 대답했던 그 응답은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리추얼로 여긴다는 강력한 방증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의식만 남은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원래의 예배의 목적, 원래 기능은 사라져버리고 의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으로만 끝나지 않는 예배, 의식이 아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리추얼이 아닌 예배 뭔지는 알겠어. 그걸 드려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예배의 원래 목적이라는 게 대체 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예배는 문제라고 했었죠. 첫 번째 이유는 의식이기만 한 예배여서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예배는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행습을 잘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희생제물에게, 흠없고 정결한 희생제물에게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것들을 죽이고 남김없이 태우는 그 순서, 그것입니다. 내 죄를 도말하는 그 순서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정결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율법의 기존의 희생제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요.
죄를 기억하게는 하지만 율법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라면서 그 뚜렷한 한계를 적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희생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대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중간 부분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 인식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막연하지만 해주셨어의 감정에서 그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이 떡은 나의 살이요 이 잔은 나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멋들어지게 연주하고 빈틈없이 리드하는 찬양팀이 있는 예배입니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되고 설득되고 감동받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말을 잘하고 뛰어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교통이 편리하고 설비와 시설이 편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온라인 방송 시스템이 원활한 예배? 전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해야 할 죄악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는 예배. 설교자가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하나 들추듯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나의 삶의 죄악들을 직접 바라보게 되는 예배.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 그래서 그분을 주로 여기고 이제는 나의 죄악을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대속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 그 결단이 때론 미약해서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예배. 그런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 진짜 예배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있는 예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헛거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든 마음, 감정, 이성,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예배를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값싼 은혜, 저는 이번 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싸구려 은혜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 당시 20세기 초반의 독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싸구려 은혜에 대한 지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성만찬을 하되 종교적인 예식을 갖되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설교를 듣되 회개가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 전파되는 설교. 여러분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지만 그 앞 과정에 회개가 없는 죄사함의 확인.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들을 통회하는 것. 그것이 없는 예배, 그것이 없는 은혜는 싸구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는,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보면서, 돌아보면서 오늘도 은혜 없이는 나는 참 죄인이구나, 지었던 죄 또 짓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반복해서 또 짓고 나는 답이 없구나, 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 덕분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환경을 바라보기 이전에, 조건을 바라보기 이전에 예배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고 설교자가 어떠니, 찬양 인도자가 어떠니, 찬양팀이 어떠니, 내 주변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짜 본질에 집중하고 있지 못해서 나오는 잡음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의식이 없이 의식적인, 형식적인 부분에 매몰되어서 이건 잘못됐고 이건 좋으니 라는 이야기만 줄창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띄워주십시오. 보통 이 구절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주장의 근거 구절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빛이어도 진홍빛이어도 희어질 것이다. 그 죄의 용서 이전에 저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말하는 변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야카흐라고 합니다. 판단하다, 판결을 내리다, 징계하다, 벌을 내리다, 따져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야카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 가서 우리의 죄를 변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고백, 회개, 삶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진심으로 통회하며 애통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의식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직접 바라보고 하나님과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단호히 뿌리치고 매 순간의 삶에서 우리에게 스멀스멀 기어오는 유혹들을 물리침으로써 예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죄에 대한 의식을 뚜렷이 하고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어걸고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이제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와,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찬양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찬양들,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매번 수백 곡의 찬양들을 훑어보는데 없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로 끝나는 게 없어요. 늘 마지막에 하지만 하나님 다 해주시죠. 나는 괜찮아요로 자기 위안하고 끝나는 노래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래할 건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보배 피를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 생각이 들어 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끄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고 죄와 결연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아멘. 내 영을 새롭게 깨끗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시간에 유튜브를 켜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 단순히 어떤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혹은 예배를 빠졌다는 죄책감을 피할 요량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유튜브를 켜고 있다면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단순히 예배 형식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 남들 보기에 덜 창피한 것, 그렇게 참여하는 리추얼 말고 매일의 예배가 죄와는 공존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죄의 흔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십시다. 하나하나 읊지 않겠습니다.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죄를 지을 때 와, 이거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게 마련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우리의 행습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의지, 성향, 행동과 말과 모든 감정들, 그것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 오르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좀 이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악들 우리가 싸워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대적해야 하는 그 죄와의 싸움들 해낼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반주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변론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동시에 저지르며 남들에게 안 보이니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으니 적당히 병행하고 적당히 동시에 유지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그것을 참 싫어하시고 거절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쉽게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기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주님과 연합하고 싶기에 우리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문제들을 이제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한 것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용기와 의지로 해낼 수 없는 것들, 주님 용기 주셔서 그 죄악의 문제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며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결코 한 번 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워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방편이, 그 갈보리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리하여서 무너지지 않도록 너 또 죄에 졌지, 죄에 또 졌지라고 우리를 참소하는 그 사탄의 그 말 가운데 속아 넘어가지 않고 매일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것을 다음번에도 별 생각이 없다면 반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설교 말씀들을 나누고 내가 지금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또 예배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또 똑같은 형식의 리추얼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습들, 예배의 습관들에서 단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수요필러십이든 주일 예배든 온라인으로만 참여하고 오프라인에 팬데믹으로 오지 않았던 분들은 현장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현장 예배 나오고 예배자로서 마스크 젖는 것이 싫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않고 찬양하지 않았던 분들은 까짓거 마스크 하나 더 챙겨오면 되지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것들을 의무감에 책임감에 어쩔 수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매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주시는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전에 제가 그 말씀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걸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지에 맞게 한 걸음 더 형식에 갇히지 않는, 의식에 갇히지 않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드렸던 예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만 해왔으니까 이 이상 나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스스로 정해놓았던 한계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유튜브 예배를 듣는 것으로 이제 그치고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시간과 장소와 노력과 체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가치의 이동을 드리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현장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 삼고 내가 더 이상 더 크게 찬양하지 않고 더 크게 기도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정해놓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적게 기도할지라도 작은 목소리로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신음을 토해내며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형식을 깨어 의식을 깨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책임감과 의무감에 하나님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용기를 더욱더 주십시오. 더욱더 기쁨을 주십시오. 만족을 주십시오. 사역을 하면서 누리는 힘듦과 괴로움을 상회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더 힘써 찬양하겠습니다. 더 힘써 섬기겠습니다. 더 힘써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과 악행을 동시에 저지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그런 예배 받을 생각 없다, 질린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식과 의식에 갇히지 않는 예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응당해야 할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의식 있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린 연약하여서 때때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해왔던 행습대로 예배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위로하는 데 천착하며 죄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않는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에 갇혀서 그 형식으로만 예배했던 것들을 이제 끊어내고 더욱더 열심히 진정성 있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수요필 오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받으셔야 될 영광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나올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 받으실 주님께 우리 약소하지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피로십은 계속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이 성전을 채우며 뜨겁게 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아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